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아안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를 예시를 들으며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기도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도하기를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더욱더 자신의 의로움, 거룩함을 나타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알아주길 바라고 또한 자신이 의로운 사람으로 위대한 랍비로서 사람들이 바라봐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기도는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를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우리가 모든 상황과 모든 마음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각자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저도 저의 죄로 인하여 죽었어야 할 죄인이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죄로 인하여 각자가 가진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또한 저 지옥불을 피할 수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선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서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의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죄의 자녀,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죠.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이 세상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엄청난 일인데 심지어는 나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또한 그 기도를 가장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기도는 특권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나 힘들어요, 지쳐요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혼자 끙끙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혼자 번아웃이 와버리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정말 내 마음을, 속마음을 다 열어놓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죠. 하나님,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려움 당했어요. 어떤 분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데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사랑할 수 있게 내 마음을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또 나의 이 지침을 다 가져가 주세요. 내게 새 힘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땅바닥에 버리지 않고 흘려들으시지 않고 다 갚아주시겠다, 다 이루어주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이 아직까지도 믿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심하며 정말 이루어지겠어? 기도해서 뭐 되겠어? 라는 마음을 혹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역을 하는데 이제 교사분들인데 교사들끼리 이야기를 나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온 주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죠.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께서 나는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에서 깜짝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직 나의 아버지로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합시다. 걸어갈 때나 차로 이동할 때나 두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란 두 번째,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갈릴리 지방은 이방 지역과 밀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기도의 문화들도 넘어오는 것이죠. 여기서 쓰인 중언부언이라는 단어의 뜻은 지루하게 제잘거리다, 공연히 반복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할수록 기도를 잘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죠. 그런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이 길고 짧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진실함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문으로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주시고요 하는 주문과 같은 거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에게 부모님이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는 것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자녀들은 원하는 대학 가고 취업도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내 상황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닮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부터 함께 볼 말씀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함으로 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 말씀도 또한 단지 주문과 같이 여기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마음에서부터 간절하게 진실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금요일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진실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만약 간절함이 없으시다면 내게 간절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기도의 간절함,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바라는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목적은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오래 하는 것으로 보여주며 내가 이만큼이나 기도를 오래 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늘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